안녕하십니까. 제3차 제주선교 1회 순복음교회를 섬기고 온 34기가 되고 싶은 14기 이진오팀의 조정의입니다. 제가 제주선교를 가게 된 가장 큰 시작점은 선교를 위해서 중보를 하면서부터입니다. 교회에 등록하고 대만 선교를 떠나는 거를 처음으로 이제 선교에 대한 중보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중보를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네가 가라, 그거였습니다. 부인하고 싶었지만 선교를 가고자 마음 먹게 된 가장 큰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성 선교를 다녀오고 이번 제주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아이가 셋이 있는데 큰 아들이 이제 중2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내적인 갈등을 심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대화할 시간도 적고 해서 오가는 길에 조금 대화를 나누면 어떨까 하는 그런 사적인 마음에 또 두 번째 선교를 가겠다고 마음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남편과 너무나 사랑스러운 두 아이를 뒤로 하고 신나게 짐을 챙겨서 제주도를 향해 선교지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제주도 공항에 도착되었을 때 이제 박신찬 장로님과 미리 연락이 돼 있었고, 그래서 만나서 저는 고성 선교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같이 가는 이번 제주 선교팀의 팀원들을 얼굴을 하나도 몰랐어요. 심지어 우리 차상석 팀장님이 여자인 줄 알고 출발을 했습니다. 프로필 사진에 너무나 아리따운 여자분이 계셔서 이름이 정말 씩씩하구나, 여자분이신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갔어요. 갔는데 이제 전화 통화를 하면서 남자분인 줄 알게 됐고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신찬 장로님을 만나서 굉장히 어색한 그 분위기 속에서 본부 교회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부 교회에 도착을 해보니까 미리 오신 준비팀이 감귤을 열심히 까서 이제 짜고 계셨어요. 다음에 오실 분들을 대접하기 위하여서. 그 제주 감귤은 이제 그 교회 이래순복음교회 사모님께서 미리 따놓으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을 위해서. 그래서 저하고 안면이 있었던 유림 자매에게 저 아들하고 둘이 다가가서 선생님, 저 뭐 도와드릴 거 없을까요? 이렇게 여쭸더니 잘 됐다고 귤을 좀 까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제 아들이 그 데스크에 서서 귤을 까기 시작했어요. 한 바구니 까고 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 따만한 세 바구니를 다 깠는데도 멈추라고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밖에 귤 그 바구니가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이야기하면서 까다 보니까 저희하고 저 아들하고 다 깠더라고요. 준비팀은 이제 옆에서 이제 착즙을 하고 계시고, 다 까고 나서 손을 보니까 손이 쪼글쪼글하면서 굉장히 노래졌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처음부터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그 대접해 드린 저희가 직접 깐 귤로 이렇게 착즙을 낸 짭짤한 그 주스를 맛있게 드시는 성도님들을 보고 굉장히 마음도 뿌듯하고 재미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분주하신 준비팀을 도와 주스를 만들고 난 후에 이제 각자 식사 후에 연계교회로 이동하셔서 이제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저희는 이제 본부교회 사역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자리에 모여서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배당에 올라가서 첫 모임이 시작됐는데 이제 자기소개를 간단히 하고, 그리고 이제 팀장님의 리더로 기도회를 열고 이제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지 팀장님이 사역 방향을 지시하시고 그렇게 나가고자 하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 자기소개 때부터 굉장히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한테. 가장 큰 은혜는 우리 팀장님께서 제가 굉장히 동안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되게 기뻤고요. 이 벽을 허무는 그 노력이 저는 보였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렸고, 정말 세대를 초월하는 분들이 한 자리에 다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팀장님 말에 토달지 않고 네, 그렇게 가겠습니다 순종하는 모습이 저에게는 너무나 은혜스러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저희 팀에 장로님 두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참 어려웠을 자리인데도 우리 팀장님 하나도 떨지 않으시고 담대하게 가시는 모습이 저한테는 굉장히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를 마치고 기도회를 하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사역 방향을 말씀하실 때 저희가 준비한 경로당과 그 어린이 초청잔치를 계획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좀 불미스러운 제주도 사건 때문에 다 막혀 있다라고 팀장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2박 3일 동안 저희는 노방전도에 최선을 다합시다. 그래서 3개의 조로 나뉘어서 이제 노방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태훈 형제, 안태훈 조장님과 또 안지수 자매님, 저희 이렇게 셋이서 새로 이제 입주하게 된 아파트 쪽으로 가게 되었어요. 이제 분명히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래순복음 담임 목사님께서는 저쪽에 보이는 아파트에 가시면 돼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도 목적지는 보이는데 도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장님 어떻게 된 거죠? 그랬더니 조장님이 제가 길치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길치면서 왜 앞장을 서세요 이러고 그러고 이제 어쨌든 셋 다 길을 모르는 상황이라 이제 조장님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가게 됐습니다. 가면서 이제 한 분, 두 분, 제주도는 정말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다니는 길로만 다니는 습성이 있으셔서 이제 웬만한 데 사람이 없는 데는 없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이제 꿋꿋이 목적지를 향해 갔습니다. 너무나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딱 보여지면 그 사람한테 막 달려가가지고 막 전도주를 주고 막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 오영리를 전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갑자기 막 지나가는 사람인데 달려들으니까 겁이 나셨나 봐요. 뭐 어떤 아이는 도망도 가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탁 치고 지나가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하하하 웃으시면서 맞이도 해주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노방전도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태훈 형제가 어디 상가라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게 좋겠다고 싶어서 어린아이들이 가장 많이 보이는 미술학원 앞에 자리를 잡았어요. 거기서 풍선, 이제 칼풍선을 열심히 만들고 저희는 그 유리 창밖 안으로 보이는 아이들하고 계속 아이 컨택을 하면서 밖으로 나오라고 계속 텔레파시를 보내고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선생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기다리고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문을 빼끔 열고 들어봤어요. 그래서 수업 중이니? 그랬더니 선생님은 수업 중이고 자기는 끝났대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럼 어디 계셔? 그러니까 수업 중이시라고 해서 잘 됐다 싶어서 이제 곧 그 사이로 전도지를 주고 칼을 전해주고 그리고 짧게 복음을 전하고 그 아이들에게 교회 꼭 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계속 이제 사역이 진행되는데 그렇게 미술학원 사역이 끝나고 계속 길을 가는데 한 어머님께서 이제 어린이집 앞에서 아이하고 둘이 서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아이들이 참 없네요 어머니 하면서 칼 주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전도를 하는 중에 네 그러면서 지금은 없어요 아이들 4시쯤 하원 차량이 운영을 할 때 그때 오시면 많은 아이들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 싶어서 이제 시간을 그때에 맞춰서 거리 전도를 하다가 4시에 하원에 맞춰서 딱 갔어요. 그래서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두근두근 기도하면서 열심히 이제 조장님 풍선을 만드시고 저희는 이제 만날 아이들을 기대하면서 서 있는데 아이들이 정말 우르르 나오더라고요. 입구에서 우르르 나오더니 우르르 통학 차량에 다 타버리는 거예요. 밖으로 나오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당황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후문에서 정문으로 지나가는 척하면서 우리 한번 전진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가게 됐어요. 가로질러 가는데 쫓겨날까 봐 조금 지수자매와 저는 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쫓가면 어떡하지? 또 낯선 사람이 대문 안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면 어떡하지? 전하기 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나는데 너무나 흔쾌히 풍선 들고 아이들에게 풍선을 나누어줘도 될까요? 물어보니까 그러시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럼 저희 전도지를 드려도 될까요? 그러시라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칼을 나눠주고 전도지를 전해주고 저희가 준비한 문구 선물들을 주면서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선생님과 아이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놀랍고 저는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루가 맞춰지고 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숙소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숙소를 들어와서 이제 저녁 식사와 예배 전에 짐을 풀고 이제 잠깐 쉬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방에 7명의 아이들이 우르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방을 쓰는 친구들인가 보다. 그 친구들은 이제 복층이었으니까 2층에서 쓰고 저희는 아래에서 쓰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저희 방이 2층에 보일러가 망가졌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쪽에서 잠을 잘 수가 없는 상황이 됐더라고요. 근데 누구 하나도 깜짝 놀라지 않고 어느 분도 뭐 어떻게 하지 않고 몇 번 이제 그거에 대해서 시도하시더니 그냥 오늘은 어쩔 수 없이 1층에서 다 자야겠나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아무렇지도 않게 14명의 잠자리를 1층에 다 가시는 거예요. 저도 선교를 몇 번 다녀봤지만 그런 상황은 처음이라 어떻게 이렇게 다 잘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뭐 그럴 수 있다니까 그래 그렇게 한번 해보자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은혜롭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저녁 집회를 마치고 재충전되어서 숙소로 들어왔는데 그 아이들 7명의 아이들은 정말 에너자이저 같았어요. 힘이 빠지지 않고 뛰어놀더라고요. 아이들이 방전되지 않고.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저희 팀에 소속된 이성경 자매와 전지수 자매가 그 아이들과 정말 더 신나게 뛰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자정이 지나도 그 아이들의 힘은 빠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선생님들이 정말 열심히 다해서 그 아이들의 그 눈높이에 맞춰서 열심히 놀아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절로 그 모습에 너무 은혜를 받아서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 자매들이 좀 쉴 수 있게 아이들을 재워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그 자매들의 모습 속에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저는 받았습니다. 나는 어떻게 잠을 잘까? 어떻게 해야지? 걱정했던 내 모습이 굉장히 좀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또 하나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피곤한데 꿋꿋이 주무시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정말 더 신기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었냐면 이런 상황과 환경, 나는 견딜 수 없어 라는 이 상황이 정말 물 흐르듯이 흘러가면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되어지고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홍대세교회 성도님들의 선교의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힘은 바로 무한 반복되어지는 선교와 그 성도님들의 성실함이 이것을 만들어가고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은혜로운 마음이 들면서 제가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창피하고 너무나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부끄럽지만 모태신앙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참 이 선교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그리고 선교는 선교에 은사가 있는 분이 해야 돼. 난 아니야. 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내 주변 사람들이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내가 앞장서서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하는 사람들이 선교가 되어지게 돕는 것이 내 일이야. 라고 나를 합리화하면서 그 자리에 보내지지 않기를 바라고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홍대세교회에서 주님은 저를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홍대세교회를 발을 들이는 순간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리셨다는 한숨을 내쉬면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네가 할 일이야. 네가 해야 돼. 꼭 너가 해야 할 일이야. 그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성 선교 가. 또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제주 선교 가.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제는 기도의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이제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 이제 어느 선교지로 갈까요? 라고 묻습니다. 이번 제주 선교는 정말 그 필드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사랑도 있었지만 고성 선교보다는 굉장히 어려운 선교였습니다. 왜 어려울까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느껴지는 것은 고성 선교에 참석했을 때 저는 9차였습니다. 1회부터 8차까지
눈물 뿌려서 또 그 땅을 밟으신 분들 때문에 저는 너무나도 행복한 고성 선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주는 이제 3차더라고요. 그 발걸음이 조금 더 뜸해졌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많구나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래서 9차 될 때까지 제주 선교를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우리 팀원들 속에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팀장님, 처음에 양복만 입고 교회에 계셔서 정말 교육자인 줄 알았는데, 이제 공항에 도착해서 첫 미팅을 딱 하는데 완전 아이돌 패션으로 딱 오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멋지고 여러 가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리더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와, 정말 마음의 양복을 입으셨구나 라는 그런 생각에 말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문제가 터질 때마다 아무 말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실 때 저는 기도하는 것이라는 걸 느꼈어요. 의지하지 않고 방법을 찾지 않고 사람을 하나님께 의뢰하는 모습이 나이는 참 어리지만 너무너무 배울 것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두 분의 장로님,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할 말이 되게 많으셨을 텐데 묵묵히 저희들 따라다니면서 다 같이 참여해 주신 그 섬기고 우선되는 그 모습에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운전해 주시는, 죄송하지만 집사님 이름을 잘 몰라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오가는 길에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 이런 거예요 라고 보여주셔서 중간중간 새 힘을 얻을 수 있었던 집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잘 어울릴 수 없었을 텐데 우리 정영식 집사님도 기쁜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눈높이에서 섬겨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전지수 정말 제가 깜짝 놀란 건 어린데도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꽃단장을 하면서 율동 준비를 하더라고요. 한참 잘 시간인데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 저보다 더 크다고 저는 느꼈어요. 두말할 것 없는 안지수 자매와 이성경 자매, 그리고 함께 늦게 합류한 지원 자매죠. 지원 자매, 그리고 태훈 형제,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안 되셨다고 들었는데 전혀 그런 모습 아니었던 그 앞장서서 섬기는 그 믿음의 팀들을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 모두 은혜였고요. 나에게는 모두 복이었습니다. 이번 제주 선교는 너무 복되고 감사한 선교였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따라서 저도 무한 반복하고 또 끊이지 않고 성실한 모습으로 이 선교 자세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